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여지는 이 책을 여러분은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책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2분만 잘 넘기자, 단 하루라도 수천 번씩 오늘만 잘 버티자라고 나는 생각했다 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책은 박광수라는 저자가 썼는데요. 광수 생각이라는 만화를 그린,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유명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도 살아가면서 쉬운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유명한 사람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평범한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말할 것도 없죠. 쉬운 날이 하루도 없이 처절한 전투와 같은 날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야고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3일 동안 약 113km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광야와 같은 외지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빈손으로 집을 뛰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요, 배고픈 형을 유혹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은 부자입니다. 이삭은 부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열심히 세상에서 경쟁하여 얻으려고 했던 장자권과 축복이 결국은 그에게 뭘로 다가왔나요?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의 삶을 볼 때에 빈손으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힘을 써가지고 폭력을 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엄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장자권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것도 이 모든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작품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모든 것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내대로 내 지시대로 따라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경쟁하는 세상 사회 가운데서 그는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차남으로 태어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차남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경쟁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과는 빈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경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나날들은 힘에 겪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어렵고 수천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그 하루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흙수저가 금수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태어나면서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번 나왔던 그 대학이 평생 출신 대학이 되어 나에게 족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일들인데 그러나 그의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혹독합니다. 그를 거들떠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유숙할 곳도 없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쫓겨서 두려움 속에 있고 공포 가운데 외로움 속에서 혼자 지새워야 했던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아버지의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정말 나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는 여러 가지 고민들로 지쳤을 겁니다. 그는 이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고요.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열심히 정치하려고 했지만 그의 삶을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너무나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데 야곱의 인생을 꿰뚫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거든요. 한 가지가 베델 사건이고 그 다음이 야복강 사건이에요. 이 베델 사건이 다시 그가 돌아오는 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처절하고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꿈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나가 기도도 하고 수고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밤을 지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절한 고통과 눈물 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이 돌베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베개가 어떤 것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손재주가 좀 좋으신 편에 속했어요. 그림도 좀 잘 그리셨고 그리고 수석을 모으셨는데 나무를 잘 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이상한 돌들이 많아요. 네. 한눈에 보기에도 좀 범상하지 않게 생겼다라는 돌들이요. 자태를 뽐내고 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고 잔 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볼품없는 버려진 돌이 아닐까요? 야곱이 잠을 자는데 혹시나 적들이 오거나 아니면 짐승이 공격해 올까 봐 자기 머리를 보호하고자 이 돌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에 두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에 움푹 빠 있는 그 부위를 자기는 베고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잠잔
그 시간은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대로 두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닥다리를 보게 됐는데요.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그 사닥다리 가운데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 사닥다리가 놓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에 계신다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땅의 사람이었거든요.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노력과 꾀와 힘으로서 이 땅을 쟁취하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땅만이 모든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고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하고자 하는 땅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땅과 하늘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자기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내가 복받으려고 좀 더 꾀를 부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노력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그 잠자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이 단 줄 알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바돌로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너 안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야곱과 다른 나다나엘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즉 땅과 하늘을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약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처절하고 힘들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내 노력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복음으로 사는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은요, 본인은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친구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보래 했대요. 그리고 본인은 안 나가고, 소개해준 집사님은
안 나오고 본인만 우리 교회 와가셔서 신앙생활 하게 되었대요. 또 이장영 선도님 어떻습니까? 본인을 속에 있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나 따라오지 말으라고 얘기했대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홀로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이 저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빠, 정말 아빠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을 하는 것 같아요.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공부하다가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나는 느껴요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자기 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이너로 다른 수업들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야 될 과제들이 많고 시험 쳐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는 빈말로 하지만 아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힘들어요. 한 과목을 수업을 듣는데 과제가 3개입니다. 3개 중에 3개를 내면 되는데 그중에서 최고 점수 2개만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3개 시험 안 치고 몇 개만 쳐도 된다고요? 2개만 쳐도 되는 거예요. 최고 점수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한 거예요. 저희 딸이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는 점수를 잘 받았고 하나는 조금 못 받았어요. 근데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만족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과제 마지막 날에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얘기한대요. 야, 끝까지 해봐라.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봐. 그래서 최고 점수 받아봐. 얘기했대요. 공부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다른 과제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쉬운 거래. 네. 그래서 정말 쉽게 얘가 새벽 3시에 끝나고 제출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대요. 점수가 어떻게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원래 또 잘 모르면 또 쉽게 보이잖아요. 모든 게. 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는요, 복음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중반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구한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는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브라함에 주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요, 말씀하실 때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베델입니다. 똑같은 장소,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하고, 정말 유랑자처럼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고 너 후손이 모든 열방의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또 야곱을 통해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4대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새가족반을 우리가 로데오 프라자 2층 김지연 집사님 가게에서 함께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제게 부탁을 했거든요. 오늘은 목사님, 우리 아들 도연이가 뉴욕에서 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목사님 정시에 좀 끝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길러줘도 상관없어 했는데요,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30분 넘어갔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성경 공부를 해도 집사님께서 가만히 계셔요. 그리고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여요.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갔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나요? 아들과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같이 가기로 했는 장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가족반 멤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하나씩 다 준비해 주셨어요. 불평도 하지 않고 섬기는 이 손길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 이봉순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권사님은 떠나셨지만 그의 딸 김지연 집사님이 권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있구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일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마누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 축복은 내가 너를 지키다는 것은 보호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이끌어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무사 귀환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속임수 쓰고 도망자인 신세인 야곱을 축복해 줄 이유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저 사랑하고 그저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공로로 수고해서 헌신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받아도 심판을 받아도 말할 수 없는 입장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보호의 축복, 무사귀환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벌 대신에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민 오시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나요?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시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인 줄 믿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사람을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느냐? 바로 야곱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밖에 되지 않지만, 그에게 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속이는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아멘. 두렵도다 이곳이여. 변화되는 사람은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일터 가운데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내 부부 관계 가운데, 나와 자녀들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도 야곱을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처럼 실패하고 상처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세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깨달으십니까? 깨닫는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변화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변화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해 보셨습니까? 서원은요 참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그 해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서원은요 두렵고 힘들고 희생이 필요하지만 서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서원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는 다 움켜쥐는 인생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절대로 남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일찍 주님 앞에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맞는 그 자리에서 기둥을 세우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예배자로 서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무일품이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재물과 시간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서원한 적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서원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없거든요. 서원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서원을 하게 되면 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서원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짐진 같은 고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에게 간증할 때 제가 이 딸한테 얘기했어요. 지안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만약에 마지막에서 이 일이 잘 통과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려라 라고 하니까 딸이 아빠 꼭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드려볼 줄 알아야 돼요. 아직은 무일품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작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했지만 자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뀐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여전히 형 에서는 자기를 쫓아오고 있고 자기는 빈손으로 바단 하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편안할 것 같나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요. 바단 하람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야곱이 속이는 잘하면 바단 하람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사기를 잘 치는 사기꾼 1인자가 있거든요. 라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 인생이 펴지지를 않아요. 인생이 꼬이고 계속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돈도 못 받고 노예처럼 일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처음에 요단을 지나갈 때 그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때는 두 때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족하게 채우시는지 거지 같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총 왜 할까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세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일들이 많고 세상에서 속이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초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험한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두 때를 이루게 하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시련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오늘도 가게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나는 처절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네, 불을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타이타닉과 같아요. 우리 인생 영화에 보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연주자가 자신 인생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모든 다리가 다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다리를 이어주십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늘과 땅의 다리의 브릿지를 놓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연주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많은 장애와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타이타닉의 연주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연주하며 무너져가는 침몰해가는 타이타닉 속에서 하늘과 땅의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만이 이웃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웃과 세상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원하며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에 사는 우리는 낫지 않나요? 우리는 지팡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야곱의 인생 빈손밖에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야곱이 바뀌어 형 에서를 샬롬을 이루며 형과의 관계를 회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람으로서 피스메이커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